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부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셔서 환영합니다. 청년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고 또 알아가고 또 청년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펴서 읽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 본문 말씀을 미리 받으셨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혹은 늦으면 수요일 낮까지는 양육 리더분들에게 다 본문과 제목을 주고요. 그러면 양육 리더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속으로 단톡방에다가 본문과 제목을 올려줘서 여러분들이 읽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가끔씩 우리 그림 잘 그리는 이현 간사가 본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죠. 받아보고 계시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 자체를 보면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성경만 가지고 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설교 시간 짧은 30-40분 시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다 풀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도 역시 주제 설교,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될 성경의 메시지를 전할 거고요. 이 메시지가 성경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어저께 우리 양육 리더들과 함께 나눴으니까 양육 리더들과 함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라는 걸 함께 배우길 원해요. 여러분, 제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의 설교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또 복음인가? 내가 복음을 한두 번 듣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도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제가 가졌던 질문을 같이 좀 공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창녀에게도 돈을 받고 몸을 팔고 살고 있는 그런 여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저의 이 질문은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는 중에 그러한 문장이 나와요. 한 창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목회자가. 그랬더니 그 창녀가 이렇게 말한 거죠. 교회요? 지금도 가뜩이나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서 더 큰 비참을 느끼라고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제가 그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읽은 다음부터 제 속에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죄인,
깡패, 건달, 창녀, 매국노, 살인자, 그러한 죄인들이 올 수 있는가? 와도 되는가? 성경을 보면 명확하죠. 성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들은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온 여자처럼 교회요? 가뜩이나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낼 텐데 더 큰 비참을 느끼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말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 막상 교회 왔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죠. 너는 안 돼.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복음을 잘 모르거나 복음의 내용, 다시 이거를 설명하자면 운전 면허증은 갖고 있으나 운전을 못하는 사람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누리기, 그것도 온전히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암스테르담에 창녀촌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창녀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대요. 그게 실제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환호했어요. 야, 이런 사역도 있구나. 이렇게 멋진 분들도 계시구나라고 제가 속으로 놀랬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거기서부터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보고냐면 그곳에 있는 성직자들이 대부분 다 타락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매주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던 성직자들이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들과 교제하고 친해지다가는 그들과 함께 타락하고 변질된 거죠. 또 무슨 생각이 드나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서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사람은. 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제가 또 한 가지 도전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좋대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살기가 좋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곳에 개혁주의 신학교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그쪽으로 이제 땅을 정복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개혁주의 신학이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유수한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전까지 그것도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다 제가 이거를 역사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다 일어났던 일들이죠. 최근까지 교회에 흑인이 못 들어왔었어요.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나눠져 있고 흑인이 그 백인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죠. 개혁 신학이 발달한 곳에 교회가 흑인을 차별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아직 너무 서투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중에 아주 조금이나마 함께 배우고 나누고 익히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훈련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누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라는 말뜻.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뭔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미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도전하면서 설명했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거나, 혹은 내가 갇혀있다가 이제 풀려났다. 너 이제 빚을 졌었는데 그 빚을 아버지가 다 갚아줬다. 이러한 그 기쁜 소식, 자유와 해방의 소식, 혹은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등등의 매우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기독교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그 가장 기쁘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교회에서는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적인 일반적인 의미로든 기독교적인 의미로든 복음이라는 것은 아마들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좀 연수가 되시고 특별히 청년부에서 복음학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순서를 제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이 있어야겠죠. 그 소식. 애를 낳았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만약에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을 누군가는 전해야겠죠. 이겼습니다라고 달려와서 전하든 혹은 전화로 전하든 전해야겠죠. 그 복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듣죠. 들은 다음에 반응을 해요.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수용해서 맞아, 우리가 이겼구나. 아들을 낳았구나라고 믿든지, 우리가 이길 리가 있어, 졌지, 거짓말하지 마라고 안 믿고 살든지,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내가 듣고 반응하여서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죠.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와, 이겼다라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한 다음에는 그것에 맞게 살아야 돼요. 이긴 사람답게. 여러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제 투항을 했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에. 그런데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섬에 살고 있던 일본 군인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그 섬의 숲에 홀로 살았던 사건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투항하고 나오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방송했어요. 또 삐라 전단지를 뿌렸고요. 근데 그가 그걸 받아본 다음에 이거 첩보다, 이거 방해 공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 믿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안 믿은 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어도 안 믿고 자기가, 그러니까 실제 사건과 상관없이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복음을 들었어도 그것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누리는 것, 익숙해지는 것은 더 힘들 수도 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걸 왜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좀 더 나눌 텐데요. 복음을 온전히 누리라는 것을 왜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복음을 진짜로 잘 알 뿐 아니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 연약한 자, 원수된 자, 실제로는 아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소식은 너무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엔 다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저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라면서. 제 안에는 외로움, 곤고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렸을 적에 굉장히 많았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지만 그분들도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시절 때에는 때로 그분들을 원망하기도 했었죠. 부모님을. 그래서 제가 어른이 돼서 아빠가 되어보니까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들을, 자녀를 사랑하는데, 분명히 사랑하는데 제가 충분히 사랑 못 해주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필요를 충분히 제가 못 채워주는 걸 발견해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함에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 몰라서, 혹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혹은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제가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저와 대화하고 싶을 때 제가 오늘은 그만 얘기하고 네가 알아서 좀 해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전혀 외롭지도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상처, 아픔, 고통, 외로움, 절망들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내 인생이 끝난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 넘치는 기쁨이 생기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첫 번째로는 자유가 생기죠.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조금씩 자유가 생겨져요. 그러다가는 평강이 찾아오죠. 그리고 계속 기쁨이 생겨져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나의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다시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료받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성화되어져서 우리 인격에도 귀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려서 온전케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복음을 온전히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불러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계속 교제했던 거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 또 베드로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서는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만 깜짝 놀라서는 도망을 쳐요. 그걸 보고서는 바울이 화를 내는 거죠. 어쩜 그렇게 외식할 수가 있냐고요.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베드로가, 바나바가 복음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전히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자기는 복음의 확신이 있지만,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서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운 거야.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직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두려워서는 그만 마치 나는 이방인들과는 밥 먹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자리를 피한 거예요. 감추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외식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가장 크게 책망하셨던 거죠.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도 바나바도 했단 말이에요.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흔들려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도 때로는 흔들려요. 죄인들과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을 들키고 싶지는 않고 뭐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흔들려요. 복음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뒤집어서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결박 당할 거다. 너 환란 당할 거다라고 누가 알려줬대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야 거기 가면 너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지 마라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면 반드시 그러니까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흔들려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여하가 무슨 일을 만나도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죠. 선명하게. 그래서 복음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줄 믿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전복 비행의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복 비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비행 훈련을 하는데 비행기가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요. 이렇게 막 가다가는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서론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복 비행의 위험. 비행기가 슉 날고 있다가 자유롭게 비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훈련을 하죠. 그런데 한참을 비행을 하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가 헷갈린대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을 올려라 라고 해서 기술을 훅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비행기가 뒤집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기술을 올렸어요. 근데 사실은 바다로 꼬꾸라지는 거죠. 그게 전복 비행의 위험이에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하겠어 하고서는 기술을 확 올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를 망치는 일이 돼요. 복음을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복비행의 위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못 들었는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몰랐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어서 도리어 자기들을 해롭게 만든 거죠. 전복비행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기술을 올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한 건데 사실은 뒤집혀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꼬꾸라진 거죠.
전복비행의 위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에 보니까요. 재밌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간 것을 예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 평가는 정반대예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책망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는 칭찬받아요.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전복비행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근면하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만약 뒤집혀 있다면 뒤집힌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 순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천국 문 앞에 막아서서는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대요. 무엇이요? 그들의 열심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죄인 하나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온 천지 사방을 다 돌아다닌대요. 그래서는 그 죄인 하나를 찾으면 그에게 더 큰 짐을 지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대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그런데요, 저는 가끔씩 교회도 그러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품어주라고, 나는 그들이 안타깝다고, 나는 그들이 구원받길 원한다고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돌봐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드리려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라라고 정죄하려고, 열심을 더 독려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충분히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칭찬이 나옵니다. 내용 간단하게 제가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쯤 되는 거죠. 다른 종들에게도 이제 수고비를 삭스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종들에게 일을 시키기도 하는 중간 관리자 혹은 집안의 집사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다.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나와 함께 세마자 라고 한 거죠. 장부 좀 갖고 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아주 발칙한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구나.
내가 이제 이 나이 먹고 땅 파먹기도 힘들고 힘이 없고 그다음에 남에게 가서 얻어먹자니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있다 하고서는 발칙한 꾀를 쓰죠. 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오게 해요. 그리고서는 올리브 기름을 100말 빌려간 사람에게 50말 빌려갔다고 고쳐 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밀을 100석 빌려간 사람한테 80석으로 고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용 증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인의 집에서 떠나갔을 때 나를 홀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데 낭비한 것을 들키자마자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죠. 완전 불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하여서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음에 대해서 칭찬해요. 이게 뭔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인데 15장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의 네 번째 비유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3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가 잃은 양 비유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동전 비유고요,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비유예요. 다 잃어버린 비유이죠. 잃어버린 양 비유는 이런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목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서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고 돌아와서는 잔치를 벌려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그 잃은 양 비유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양이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양 무리를 떠나서 제갈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요 원래 그 습성이 고집이 세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다리도 짧고 그래서 제갈길로 막 간대요. 그랬다가는 다시 주인에게 찾아올 능력이 없대요. 그리고 그래서 양은 한번 무리에서 떨어지고 목자로부터 떨어지면 거의 대부분 죽는데요. 그것을 아는 목자는 그 양을 찾도록 찾아다녀요. 찾기까지 멈추지 않고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갖고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양이 잘한 게 있나요? 양이 내가 주인을 떠나서 못된 길로 갔어. 내 멋대로 갔어. 안 되겠어. 잘못된 길이야. 회개하고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바꿔서 갔나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양은 그냥 제갈길로만 갔는데 누가 잘했죠? 목자가 잘했어요. 목자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낸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한대요. 되게 재밌는 표현인 거죠. 일단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없으니까 성경책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양이 한 게 없는데. 두 번째 비유는 더 신기해요. 동전 10개가 있었대요. 근데 이 동전 10개는 그냥 동전이 아니고요. 아마도 결혼식 예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동전으로 결혼 예물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 동전은 잘 보관하고 있는 동전이지 쓰는 동전이 아니에요. 잘 보관하고 있다고 보관하겠다고 보관했는데 어느 날 동전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의 주인 여자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온 집안을 쓸고 가구를 이동하면서 찾도록 찾은 거예요. 마침내 찾았어요.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또 잔치를 벌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서 기뻐한대요. 10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동전이
저 여기 있어요. 소리 지른 것 아니겠죠. 동전이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빛을 반짝반짝 빛난 것 아니겠죠. 동전이 자기를 좀 찾아달라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소리를 낸 것 아니겠죠. 주인이 찾은 거예요. 주인이 열심히 찾아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비유가 아주 유명한 비유죠. 잃어버린 탕자 비유예요.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쓰다가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살고 있는데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남의 집 종이 돼요. 삭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 삭을 잘 안 줬나 봐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쥐염 열매를 좀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굶주려 비참한 가운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 집에 종들을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삭군, 하루 일해서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것도 할 짓이 못 되는구나. 너무 삭을 잘 안 주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못 먹게 하니 너무 서럽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차라리 내가 여기서 종로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로로 사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집의 종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를 볼까?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면목은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중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떡하죠? 그 아들을, 탕자를 오는 거를 기다리다가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옷을 갈아입혀주고요.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는 거죠. 옷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거지처럼 이제 삭군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시 시민으로 아들로 신분을 바꿔준 거죠. 그런가 하면 가락지를 껴줬는데 가락지는요. 상속권을 의미해요. 그 아들은 이미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아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을 잃어버린 아들인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발은 권리를 얘기해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환영해 줍니다. 아들로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 세 비유가 나온 다음에 네 번째 비유로 16장에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세 비유를 조금 더 심화학습해요. 심화학습. 어떻게 심화학습하느냐? 청지기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일관된 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집 나간 아들, 이들에게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잘한 건 누구예요? 목자, 동전의 주인,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는 청지기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예요. 근데 누가 잘했다라는 거죠? 주인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그렇게 재산을 낭비하고 주인을 기만하고 있는 청지기까지도 품어주는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야, 죄는 안 된다. 죄 지을 수 있지. 그러나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용서해 주지.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여전히 뻔뻔하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용서하라고? 그건 아니지.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못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 2, 3 비유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고, 네 번째 비유는 제자들 들으라고 한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15장 1절을 보시겠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서는 고가운 눈을 뜨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냐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왔고, 그러한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하여서 고가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러한 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 비유, 네 번째 비유, 다섯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죄인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겠어요? 너희 죄인과 세리들아, 창녀들아, 주님은 너희를 여전히 끝까지 계속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잃어버린 동전으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시고요. 잃어버린 탕자 비유로 말씀하시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죄인도 사랑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한 가르침 첫 번째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이라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이나 내가 무슨 착한 일이나 내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구원받았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다른 죄인들, 창녀들, 건달들, 깡패들하고 똑같이 죄인이라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인 사람을 우리가 욕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내가 내 처지를 안다면.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을 통한 가르친 두 번째는요, 죄인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내가 죄인 된 것을 사용하래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과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여서 듣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제가 만나면 그들이 이상하게 꼭 그런 말들을 한 번씩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교인들 말이야,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꼭 밖에서는 죄인 아닌 척 하더라.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교인들 너무 재수없어. 이런 표현들을 저에게 꼭 해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치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죄를 짓거나 조금만 그 입에 쌍소리가 나오거나 조금만 그들이 좀 그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면 막 뱀을 맞는 것처럼 막 징그러워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희의 죄인됨을 사용하래요. 너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래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지만 그건 나중에 리더들과 하시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볼 게 너무 많아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평가가 저렇다는 얘기예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예수님 실제로 와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요 늘 베다니에 가셨어요. 거기서 베다니에 있는 일에서 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문둥이 시몬, 마리아, 마르다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저녁을 즐기셨단 말이에요.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다. 술 먹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잘 못 누린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다시 오늘 읽지 않은 9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표현이 있죠. 설명하기 너무 복잡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본문을 다룰 때 가고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인하여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주인에게 내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갚아서 주인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죄인 된 처지 안에서 주인 한 분만을 신뢰하고 나는 그냥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본문을 통한 가르침 세 번째는요. 그 죄인됨에 충성하래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죄인됨에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죄인됨에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된 것을 철저히 인정해라. 이런 뜻인데 충성하라는 말이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죠. 그래서 재판을 해요. 어떤 재판이냐면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들도 아마 창녀였던 것 같아요. 동시에 같은 날 자녀를 낳았어요. 깐난아기죠. 그러니까 깐난하게 키우다 보면 밤에는 안 자고 낮에는 자고 애들이 1시간 자고 2시간 깨어있고 2시간 자고 또 그러니까 1시간 자고 뭐 하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는 이렇게 잠들고 하니까 밤낮 없이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피곤하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 엄마가 잠자다가 잠결에 아이를 배로 혹은 허벅지로 눌렀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그만 잠자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몸 밑에서 싸늘하게 식어간 아들을 보고서는 꾀를 내요. 어떤 꾀냐 하면 어차피 깐난아기는 다 똑같이 보이니까 살아있는 아기, 옆집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깨어보니까 자기 품에는 죽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남들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엄마는 자기 아이가 누군지 알잖아요. 보니까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옆집에 있는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야. 내놔라 내놔라,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내 아이지 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근데 결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증인은 엄마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아이로 깐난아기로 보이니까. 그래서 마침내는 해결이 안 돼서 솔로몬에게까지 갔어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더니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고 하더니 엄청나게 멍청한 판결을 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좋다,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자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요, 살아있는 아이의 가짜 엄마,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죽인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옳소이다. 현명한 재판입니다. 아이를 자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하죠? 진짜 엄마는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우긴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 악이에요. 저 여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의에 충성하는 것, 불의에 충성하는 것, 내가 죄인됨에 충성하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죄인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온 세상 죄를 짓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그리스도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앞에는 뭐라고 말하죠? 이 말은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말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 나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오해받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인 거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청지기가 주인이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청지기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 머물러 있고 싶으면, 여전히 청지기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낭비한 거 다 메꿔 놓겠죠. 내 힘으로 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의 성품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죄를 다 털어버리고 죄 안 짓게 되고 또 죄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내 속에 생겨지고 난 다음에 교회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거지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의로움으로,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죠. 그것만을 끝까지 붙잡으셔요. 그게 지혜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죠. 두 번째는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의 죄인됨을 사용해야 되죠. 지혜예요. 내가 죄인인데 다른 죄인 욕하는 것 어울리지 않죠.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사용하여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어떤 죄인이 찾아오면 그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 가라고 하지 않고 나도 옛날에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그리고 지금 나도 좋아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가자 라고 손잡고 친구 되어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죠. 그런가 하면 다시 불필요한 노력과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충성이에요. 불필요한 노력. 우리가 계속 불필요한 노력을 하거든요. 내 의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빨리 포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만해야겠는데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알고 봤더니 제 속에 있는 상처가 저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자유하지 못해요. 복음을 온전히 누릴 때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때, 그리고 그때서부터 평강이 찾아오죠. 그래서 불필요한 노력, 자기의 일을 포기하는 두 번째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죄인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내가, 우리 공동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암스테르담에 있는 창녀촌에 생겨진 교회가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타락했는데, 내가, 우리 공동체가 죄인과 친구가 되면서도 나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운전면허증은 땄지만 운전 못하는 것처럼, 못하는 사람처럼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얼마나 놀랍게 부어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살아가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 영향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